이 시간은 창세기 1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너의 근심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근심을 맡기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분별입니다. 분별.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분별이 꼭 그렇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사랑하면 되잖아요.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믿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뭐 다들 사랑하려고 애쓰죠.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분별력 없는 사랑이 항상 잘못된 불장난으로 가는 거고, 잘못된 믿음이 이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믿는 거,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는 거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했으면 덮어놓고 된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덮어놓고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라는 명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것과 미워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랑해야 될 영역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야 될 영역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은 또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또 미워해야 될 영역을 사랑하거나 사랑해야 될 영역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상당수 사람들이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미워해야 되는 영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해야 될 영역을 미워하고 있고,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무조건 믿습니다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과 믿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잘 구분해서 믿어야 되는 영역은 믿고 믿어서는 안 되는 영역은 믿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 같은데 문제는 이 뻔한 얘기가 잘 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분별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칼로 무썰듯이 모든 게 선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좀 이게 사랑해도 되는 영역처럼 보이고, 어떤 영역은 이걸 미워해서 되나 하는 영역처럼 보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하고 있거나 말씀을 잘못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구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하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부분, 요걸 분별을 잘 해야죠.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걸 분별을 잘 했을 때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냐? 광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엇이 탁월해지냐면 그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이 좋아집니다. 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다, 이거 상당히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신앙일수록 분별력이 뛰어나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해 염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미질에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을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신앙이 아닌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신앙인 것을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부터 7절 말씀,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니라 이를 두려워하며.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그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 가뭄 가운데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비가 어느 정도 오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애굽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했죠. 저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아주 어려운 문제하고도 좀 연결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가서 또 이 설교 안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냐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내려앉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일단은 입에 풀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그 다른 여러 나라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분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린 여러 가지 이제 합리화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막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거기도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위 사역 중심 또는 하나님 나라 중심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이런 소명 의식은 딱 접어놓고 일단은 입에 목구멍이 포도청이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아직 어원을 못 찾았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신앙을 차선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전 세계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게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 지혜죠? 여기서 분별이 흐려지게 되면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닐까요? 아니 여기서나 잘하세요. 여기서 복음 열심히 전한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좀 설득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도 제대로 한마디도 전하지 않던 인간이 외국에 나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봐요. 그 나라 언어 배우기도 아마 힘들걸요. 그거 하기도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자꾸 흐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기 합리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분별력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흐려지면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사태가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오늘도 난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결정적인 순간 때 어려운 문제,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에 항상 이 욕심이 먼저 앞서는 사람은 영적인 판단으로 가지 않고 육적인 판단에서 항상 판단의 오류를 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회적으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그래요. 잘 가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또 욕심의 원리로 살아가고 또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서 욕심의 원리로 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또 잘못 가고 여기서 또 잘못 가고 여기서 또 잘못 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야 되는 순례길의 직선 코스보다는 점점 직선의 코스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잘못되면 여러분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에서 그렇게 망가져갑니다. 이 편안할 때는 성경대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욕심이 먼저 앞서면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일단 많이 앉아야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어야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사람들 많이 앉혀놓고 나서 바른 말씀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여기서 분별력의 차이가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그 한 명 한 명이 계속 늘어나서 10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전 느리고 좀 힘든 쪽을 전 선택을 해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잘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문제는 항상 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난예배 때 왔더니 여자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와가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아담이 들어야 될 설교였어요.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아내 이 와이프가 여러분 이 리브가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쁜 여자였을지. 예. 아담이 획할 정도로 그렇게 이뻤었다고 하는가 하와는 얼마나 이뻤을지. 제 와이프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하여간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남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이 여자 어떻게 되세요? 근데 어떻게 되세요니까 되게 신경 쓰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이 법이 힘이 곧 법인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와서 그냥 아내라고 하더라도 죽이고 뺏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인지 지혜가 아닌지는 성경이 규정하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죠? 이러다가 죽으면 곤란하니까 내 아내 보고 뭐 사촌 여동생인 것도 맞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 근데 꼭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거짓말. 진실 반 거짓말 반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 욕심 챙기자는 건데 사실 저 거짓말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이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 그래서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않나요? 올바른 판단인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감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살던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삭이 살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힘이 곧 법이었어요. 권력이 곧 법이었어요. 그게 봉건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봉건 시대에는 법이 따로 있질 않아요. 왕이 저놈 죽여 그러면 왜요? 외호한 놈까지 같이 죽어요. 외호는 무슨 외호? 내가 법인데 내가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얘기 같죠.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딴짓하고 있다가는 저놈 죽이라. 그러면 오케이 가서 죽이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근데 그게 법이에요. 거긴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종교개혁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느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 공동체예요.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 자체가 만들어질 때 법이 먼저였어요.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다스려집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겉모습은 다른 이방 국가처럼 어떤 봉건 군주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보니까 법에 위배되면 왕도 거기서 곧바로 책망 듣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가 이런 사고가 보편화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라는 것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민주주의라는 말도 좀 더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민주화라는 개념도 인민민주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냐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직접 민주제가 되거든요. 직접 민주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죠?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예요.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목소리가 이것이다 라고 해야 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일종의 군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엔 합리성이 통용되지 않죠. 언젠가 EBS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6부작으로 나왔었는데 꽤 됐죠. 몇 년 됐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EBS에서 자본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그 동영상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면 마르크스 자본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크스의 자본론 또는 마르크스주의의 소위 공산주의 이론을 그거를 소위 민주주의고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게 민주주의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위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성경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법이 왕인 겁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에요. 여러분, 소위 평등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현실화되어진 놀라운 역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법이 일반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이상은 사람 중심적인 법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을 만들죠. 근데 법을 만드는 기초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모세율법이 거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초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전공한 사람들은 법학을 배울 때 반드시 배우는 게 있어요. 모세율법하고 함무라비 법전을 배워요. 그 법이 굉장히 그 중요한 골격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사회가 전 세계가 좀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법 중심적 사회까지 됐지만 이제는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 자체를 인간의 실용성에 의해서 법을 바꾸자는 운동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점점 법치주의가 의미가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법 쪽에 진출을 해서 그들에 의해서 성경적인 법이 토착화되도록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나라는 더욱더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국가로 세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는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여론보다 법을 두려워하는 풍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교회와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요즘 한국 교회 거의 안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말 그대로 만민이 평등한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평등하냐?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해요. 돈 많다고 앞자리에 앉는 거 아니고요. 권력 있다고 앞자리에 앉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 많고 권력 있다고 해서 뭐 소파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요. 똑같이 딱딱한 의자, 똑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범하면 똑같이 권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이런 처에서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소위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근접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국회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깊이 있게 투영된 올바른 법안을 끊임없이 통과시켜서 그 법이 완전히 정착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하고 법 쪽에 더 많이 진출해서 소위 법이 성경적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성경적인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도록 만들어야죠. 이것이 소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 교회와 같은 국가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세상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세상은 세상이 교회 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이 교회 같으려면 일단 어떻게 돼요? 법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듭난 사람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사회는 교회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상을 성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그 법이 빈부 귀천의 차이 없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해야 돼요. 문제가 이거죠. 법을 공정하게 잘 만들었어도 그 법이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빈부 귀천과 관계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힘없고 돈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막 10년형 막 때리죠. 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요한 웨슬리가 사역하던 때 윌리엄 윌버포스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빵 하나 훔쳤는데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는데 빵 하나 훔친 거 가지고 사형을 때려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죄는 사실인 거예요. 너 권력 없잖아. 너 힘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변호를 안 해주니까 그냥 사형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누굴 살인했어도 다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훈방조치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법이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공정하게 이 판결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법조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수가 우우하게 되어지면은 그릇된 판결을 막 내려버리죠. 그리고 언론이 또는 여론이 어떤 분위기를 딱 조성하게 되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유죄인데도 어떻게 해요? 집행유예로 그냥 막 풀어줘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역할, 자기가 그 한 번의 판결을 가지고 판사복을 옷을 벗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는 공권력을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공권력이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별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행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위시하여서 온 국민이 법을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부터 준법 정신이 확립되어야 되고 그 법을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들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정치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특정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한다거나 특정한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이 어딘지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을 지지해야만 이 나라가 점점 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근데 무엇이 성경적인 정치관인지 모른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하는 그런 정당에게 지지를 하고 그리고 표를 찍어주고 그런 사람을 당선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다 뭐가 속하는 겁니까? 분별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예리하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누구보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판단력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 적혈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적혈구는 뭐만 잡아먹죠? 세균만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적혈구 맞죠? 백혈구인가요? 백혈구. 예, 백혈구. 그래서 그렇게 잡아먹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백혈구가 좋은 것까지 막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착하게 산다는 것, 선하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분별력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분별력이 따라오지 않게 되어지면 선하게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을 범하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좇지 않는 열심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법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무례함과 신성 모독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소위 리버럴한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시대인지 교회가 교회를 가장 많이 박해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를 가장 많이 박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별력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과 고통이 계속 가중됐던 것입니다.
자, 법과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합시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살던 시대의 특징은 특정한 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왕이 곧 법이든지 아니면 힘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풍토로 말미암아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한 가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요?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누이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은 놀랍게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했던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 생존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하던 노릇이었다는 얘기예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봐라, 어디서 갖다 베끼다 보니까 이삭의 이름, 아브라함 이름에다 또 이삭 이름 집어넣은 거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생존을 위해서 이쁜 여자들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비애죠. 슬픈 거예요. 힘은 없는데 여자가 너무 이뻐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 누이라고 하고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아내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는 법을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어찌해서 이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거죠. 본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누가 보기 아리따운지 모르겠어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저는 그 장난 삼아서 그런 생각이에요. 착각 아니었나? 남들은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근데 그렇진 않았나 봐요. 굉장히 이뻤나 봐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와요. 자칫하면 자기 목숨에 위협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결국 자기 신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아무튼 이삭이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여자가 맨날 쌍둥이 앞뒤로 이렇게 들러매고 돌아다녔으면 누가 처녀라고 받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애가 없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지금 이 얘기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같은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간혹가다 우리는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다가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오류에 빠지는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사사기에 16장, 17장에 나오는 얘기가 시간 순서상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사사기 강의가 아니니까. 이제 제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런 유형으로 기록되어진 경향이 많다는 것만 그냥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성경을 좀 보시면 좀 더 유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삭의 이런 거짓말이 지나치게 미래를 염려해서 취했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삭은 자신이 우려했던 것처럼 아내로 인해서 신변의 위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서 농담하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이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비멜렉 궁 밖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제 신론,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신론을 얘기하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잠깐 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번째 강의 때 이제 언급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 우연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발생하는 오히려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치 우연과 같은 방식으로 아비멜렉이 궁 밖으로 내다보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 온유가 아니구나, 부부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기서 아비멜렉의 책망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이삭을 향한 아비멜렉의 책망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위치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악된 세상을 꾸짖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아비멜렉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자 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네가 우려했던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전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셨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죄를 잘 안 감춰 주신다는 거예요. 폭로해 버리셨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거짓말에 계속해도 이게 다 덮여요. 죽을 때까지 덮여서 이 사람이 영웅인 것처럼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조금만 잘못하면 다 폭로가 되고 드러나서 세상에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만드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결코 저주의 근원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근원으로 살도록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죠? 자기의 잘못 또는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 잘 덮여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아주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복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목사님은 성경대로 잘 하다가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삐그덕 소리도 나고 그것이 막 폭로가 돼서 막 신문에까지 실리고 난리도 아니죠. 그럼 간혹가다 이러잖아요. 저는 억울해요. 어쩌다 한 번 그런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쩌다 한 번도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받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살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그 기능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서 더 이상 죄악의 근원으로 또는 사망의 근원으로 살도록 나는 놔둘 수가 없어. 스톱, 거기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저주의 근원이 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세상에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는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사업을 딱 해도 남들은 성공해도 그 사람은 실패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입니다. 예. 남들은 이렇게 하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걸리는지 모르겠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하면 이건 대박이야. 그건 틀림없이 성공해. 근데 대박이야, 틀림없이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손을 딱 대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쪽박이 돼버려요. 이상하죠. 그 이상해요.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 음식 같은 거, 이거로 여러분 성공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혹가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 하면서 뭐 술 같은 거 안 팔면은 장사가 안 돼요. 해서 술 팔았더니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자기는 쪽박을 차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그래요. 또 하나님 너무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니,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내가 너한테 복을 부어줬더니 좀 돈 좀 모였더니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 미천 가지고 음식 장사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술 팔면서 그러면서 그거로 장사를 해서 더 돈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거기다 그거 갖다 붙이면 곤란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의 도덕성을 해치는 직업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 복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사회의 정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결코 성공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된 방식으로 성공의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큰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육신의 욕망과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한다. 굉장히 위험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안 되게 될 테고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치시켜 놓을 겁니다. 무슨 얘기죠? 형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협박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자, 요즘 교회들은 반성경적이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며 진리를 변질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목회의 성공을 꿈꾸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교회가요. 뭐 알파, 뜨레스티아스, 내적 치유, 이머징 예배, 열린 예배,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뭐 많이 모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아요. 세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세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하면요, 이게 다 잘 돼요. 근데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다고 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목회 힘들어서 나도 참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100% 쪽박을 차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그 똑같은 프로그램이 어떤 교회선 되고 어떤 교회선 안 될까요? 목사님들의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쪽박을 찬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은사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왜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만약에 내적 치유한다, 문제가 더 커질걸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뜨레스티아스 한다,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본주의적인 목회자가 어떤 사람들에겐 잘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목회가 어떤 사람들에겐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눈치 빠른 사람 눈치 빨리빨리 채고 세속적 방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세속적 방법을 따라가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더 매를 맞고 더 어려움이 겪고 교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후에 그 순종의 장소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의 근심을 맡겨버리라. 근데 어떨 때 맡겨버리라는 건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다음에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근심 걱정 맡겨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심 걱정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말을 문맥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래,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너의 근심 걱정 맡겨버리라 했지, 이제 걱정 안 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걱정을 해야 내 자신에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 엉뚱한 거 갖다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딱 멈춰버려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믿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럼 또 침을 더 튀기면서 믿습니다 하죠.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심 걱정을 맡겨버리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삭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너 그랄로 가 그랬죠. 그랄로 가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맡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뒷감당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명령하셨을 때는 그 뒷부분은 내가 책임질게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맡겨버리는 것이지, 내가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근심 걱정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신앙생활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치계에 진출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가 정치계에 진출한 후에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치를 했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여기를 인도하셨으니 내가 정치계에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누가 했던 소리예요? 에스더가 했던 소리잖아요. 그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주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죠. 맡긴다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맡겨버리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현실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맡겨버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불신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보니 주의 성수하는 하니까 핍박이 되게 심해져요. 주의 성수했다가는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맡겨버려야죠.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맡기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활활 타오르는 저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겠다.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얘기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애굽으로 갔다면 맡길 게 없죠.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애굽을 갔는데 주님께 뭘 맡기겠어요? 거기선 지 혼자 살꾼이야죠. 왜요? 어차피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게 애굽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죠. 근데 이삭이 그랄로 간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뭘 믿었어야 되죠? 내 아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뒷감당해 주실 것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염두에 안 두셨을까요? 그렇게 이쁜 리브가를 데리고 그랄로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탐낼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계산에 안 넣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넣으셨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굳이 거기서 거짓말 필요 없는데 거짓말한 겁니다.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힘으로 내 살궁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어려움에 있을 때 맡겨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마치 뭐하고 같은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데에 서 있으면서 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의 연속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는 내 생존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로 우리가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발부터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배우자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결정합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애굽을 선택한 상태에서 맡겨버리는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셨는데 불신자와 결혼하고서 하나님 제 남편을 맡겨버립니다. 뭘 어떻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직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충 감도 잡았는데 일단 페이 많이 주고 거기 가면 좀 편할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서 직장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맡길 거예요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랄로 보내셔서 그랄로 갔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이 삶이 순탄해져 가는데 그랄이 아니라 애굽을 계속 선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이 어딘지를 다시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다시 딱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반드시 괴로움이 옵니다. 괴로움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받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괴로움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우리는 애굽 선택하고
또 피해가기 위해서 또 애굽 선택하고 또 피하기 위해서 애굽 선택하고 그러면서 맡겨버리라라는 말은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거기서 맡겨버리라가 적용이 안 되는 시점이에요. 거기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맡겨버리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분별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개념 잘 잡으십시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분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영원한 천성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